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얼마만큼 사랑하시냐고요? 그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또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살아내는 방식,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편지는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편지는 거룩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 전에는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았고 죄를 저지르는 것, 죄를 범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운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제는 거룩한 가운데 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의 죄악의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죄악된 길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한 거룩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는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가운데 계신 분이었습니다. 히스토리, 역사 가운데. 우리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의 태어나심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표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각색된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기독교사가 있습니다. 가연설 아시죠?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사에서 이단입니다. 가짜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고 가짜 몸을 가지고 살다가 십자가를 질 때만 사람의 몸으로 변화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모두 가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인 예수, 인간인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이단인 것이죠. 그는 완전한 인간이었고 완전한 신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배우셨나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진리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독점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독교만 오직 유일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아니고는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 기독교에 뭐 더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완전한 독점적인 종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악된 자리에 그 자리에 그렇게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이 그렇게 좋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못 배웠거나 아니면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다면 세상에 어떤 것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세상에 그 삶이 그리워진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잘못 배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충만해서 그 밖에 다른 것으로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감하고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독단적으로 자기 혼자만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부를 때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는 이 거룩한 이름이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경이로우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며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태생이 좀 어두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띄려고 유산시키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하셨었대요. 근데 죽지 않고 결국 살아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어두운 부분이 계속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기왕이면은 좀 더 주위 사람들을 재밌게 하고 하려는 어떤 분위기 메이커가 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경망스럽고 제 아내한테 가끔 제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가볍다. 그래서 덩치를 좀 키워볼까 했는데, 네, 이것도 역시 가벼운 말씀입니다. 근데 그랬습니다. 그것을 좀 숨기기 위해서 좀 더 밝게 살아보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모인 성도들을 좀 후련하게 웃고 가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그 생각이 저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랍게도 이 원고를 들고 이 강단에 서게 되면요, 얼어버립니다.
제가 가지게 되는 생각은 이곳은 거룩한 곳이지, 결코 성도들을 웃기거나 하려고 서는 곳이 아니지,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지, 이런 마음이 저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지만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텐데,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주일날 예배면은 그 가운을 입게 됩니다. 제사장을 예표하는 그 가운을 입고서 말씀을 전파를 합니다. 저는 저 하얀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것은 무엇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의 삶은 굉장히 구별되어 있고 비상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살아갔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 자신도 이러한 거룩함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의 전함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설교. 근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구나. 나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예수님 밖에는 나의 구주가 없습니다 하고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죠. 그들의 겉모습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마음을 달라. 너희 마음이 깨끗하여지기를 원한다. 복음은 정결함과 깨끗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이것이 병이 든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너의 죄사함이 이르렀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이단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계속 져도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계속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중에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죄 짓는 것이 그렇게 꺼리낌이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으실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니까 자신의 원수인 그 여우 헤롯이 강교한 일을 벌일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들이라도 그가 죄 없으신 아들에게 죄를 씌우시고 그 아들에게 죄값을 받아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을 침범한 모든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내 죄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와 정의에 완전히 어긋나는 모순입니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목적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아련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른 일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악도 어떤 더러움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체적인 목적은 우리를 사탄과 죄악으로 그 삶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나라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내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이 세계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의 전체적인 교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해져야 한다. 이것이 구원의 전체적인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반드시 거룩한 삶과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거룩하지 못해.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그런 것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과 거룩한 삶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둘로 쪼개어질 때 기독교는 그 빛을 잃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흠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들은 바 된 것이고 배운 바 된 것인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 우리는 항상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죄는 너무나 놀랍고도 무섭게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니까 그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독단적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신은 그 나라 대통령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다 이 말씀은 배우는 것이면서 청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수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듣는 것은 우리가 흔히 듣는 것은 이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도무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이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지만 들을 사람들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지경,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듣는 것은 듣고 이해하고 여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기의 경읽기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소 귀에다 대고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보십시오. 소의 육질은 부드러워질 겁니다. 근데 그 소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또 이럽니다, 제가. 아, 참, 이게 천성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듣는 것은 성경적으로 놀라운 것은 이것이 사람의 인식이나 이해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요. 정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막 고민하거든요.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내가 이것을 읽고서 그냥 이해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성령 필요 없잖아요.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야지만 이것이 비로소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듣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들은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밭에서 금은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팔으셨나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판 것은 무엇일까? 저는 노래방을 팔았습니다. 노래방.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래방을 팔아버렸습니다. 잘했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파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일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듣고 이해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구원과 거룩한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인 것을 우리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